아, 요나 이야기는 뭐 내용 자체도 재밌지만 특히 이 사장의 어떤 절정과 이 결말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영혼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결론, 그런 이야기죠.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요나 선지자의 어떤 예언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을 떠나 살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터부시하는, 우리가 경계선 밖에 두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갔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배에 있던 이방인들과 또 니느웨 성읍에 있던 왕과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요나는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끝까지 회개, 진정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심으로써 끝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야기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더 깊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3장에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하시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안 간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인 걸 알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심판 안 할 거 알아서 내가 그래서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지만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흔한 좀 속된 말로 씹었다 그러죠. 그렇죠? 카톡을 보냈는데 봤는데 대답을 안 해. 이걸 읽었는데 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첫 번째 하나님, 야 네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 오르냐?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 니느웨 성 근처에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 성읍을 지켜보는 거예요. 뭘 지켜보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진짜 그 성읍이, 니느웨가 진짜 설마 심판 안 당할까? 당할까 안 당할까? 그걸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영화관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말 정반대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하십니다. 어떻게 교육하시느냐, 가르치시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천막 위로 박농쿨을 급하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큰 그늘이 생기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 의하면 요나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중동 지방에서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에어컨에 있는 곳에 가는 것과 비슷해요. 뭐 저도 이제 광야를 투어를 이스라엘 갔을 때 2번 정도 해봤는데 뭐 체감 온도가 5, 60도 막 이래요. 햇볕이 내릴 때 한낮에. 근데 그 한낮에도 여러분 그 그늘로 가면요 그렇게 덥지 않아요. 견딜만 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집이 안에 그늘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에어컨 안 틀면 선풍기도 덥잖아요, 그렇죠? 선풍기 틀고 자면 막 땀 때문에 못 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쪽은
이 대낮에도 선풍기 정도만 쐬도 크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아마도 감수하고 막 대낮에 뜨거운 어떤 태양과 그런 더위를 감내하고 그걸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막 이 박농쿨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박농쿨이 자라는 거를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도 인간이니까 알겠죠. 박농쿨이 갑자기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게 자라는지 않는 걸 알죠. 근데 기적적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농쿨이 어떠한 사인으로 다가갔을까요? 심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늘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저기에는 나한테는 그늘이요 저기에는 불덩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또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진짜 하나님이 참 제가 봐도 가끔 몹쓸 뿐이긴 해요. 뭐 진짜 우리식으로 하면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약을 먼저 주고 병을 주셨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전날에는 박농쿨을 급하게 자라게 하셔서 너무나 쾌적한 환경을 주셨는데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이 뜨거운 해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새벽부터 죽을 지경인 거죠. 왜 죽을 지경입니까? 뜨거워서 죽을 지경. 그렇죠? 더워서 죽으니까 환경적인 죽을 지경. 그리고 또 이게 또 뭔가 하나의 사인으로 그에게 갔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놨다는 거 보니까 저 백성들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참 요나는 정말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독특한 정말 성경의 유일무이한 그런 인물이 요나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심리학이나 뭐 그런 걸 전공한 사람이라면 기독교 심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요나의 심리를 정말 분석하면 정말 재미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이가 이런 행동을 이걸 영적으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인물이죠. 맞으면 진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라. 하나님 저를 그냥 죽이세요. 네, 이제 이걸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진짜 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마침 그 어린이날에 있는 그 아이들처럼 떼쓰는 것처럼 뭐좀 좋아 좀 좋은 거 주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불편하면 징징대고 짜증내고 막 세상 떠나가라 우는 아이의 모습. 그게 딱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박농쿨 때문에 화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런 거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다렸던 한 말씀, 기다렸던 한 방을 날리십니다. 이 선택 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아니 모든 시대의 모든 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가 지금 그 박농쿨이 없어서 뜨겁다고 덥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를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땅이 정말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냐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아픔과 내 필요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픈 것과 내 필요에 민감한 게 그게 죄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당연히 나는요 내가 아프면 당연히 가장 아픈 거고요. 내가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 저는 뭐 제가 필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 것보다 남이 아픈 게 더 힘듭니다. 이거 정상 아니에요. 이거 뭔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아픔에 민감한 게 어떻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야, 니만 아프냐? 니만 저기 하냐? 이게 아니에요. 네 필요가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필요, 나의 아픔에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데 과연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에 우리는 과연 그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가? 그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뭐만 구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필요만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연약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좋은 거 주시고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조금만 더 달라지면 또 그렇죠. 금요일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뭔가 그냥 죽겠다고 그러고. 저도 그래요. 뭐 좀 좋으면 그냥 뭐 하나님 감사. 근데 조금만 저게 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뭐 반응 뭐 민감 이게 아니라 약간 무감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알려줄게요. 그 기도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거기로 바로 점프하죠. 그렇죠? 그 처음에 중요한 거 다 날려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주님 일용할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옵고 넘치도록 주시옵고 풍성하게 주시옵고 더 주시옵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옵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렇죠? 요나처럼 심판을 내려주시고 단단히 혼내주시고 불덩이를 떨어뜨려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우리 시험에 너무 자주 드니까 하나님은 그냥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연약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 시험에 자주 듭니다. 하나님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 너무 좀 우습게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부인하긴 힘들죠. 그렇죠? 부인하기 힘들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길이 뭐예요? 내 생명까지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박농쿨이라는 거 박농. 그러니까 나의 박농쿨이 단지 식물이 아니라 내 필요, 내 편리. 물론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박농쿨은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고마운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박농쿨을 구하는 게 죄가 아니죠. 그게 소중한 거 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해결하고 구하는 거, 그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한 우리 영혼이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도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를 기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뭘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노쿨 같은 거 구하지 마. 네 필요가 중요하냐 내 필요가 중요하지. 그것부터 먼저 구해. 이게 아니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농쿨의 소중함을 안다면 너가 누리는 그 기쁨과 축복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박농쿨을 주고 싶은데 박농쿨을 줄 수 없는 그 영혼들 향한 나의 아픔 너가 알아주기 바란다는 거예요. 박농쿨의 소중함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나 보면서 뭐 웃잖아요. 그렇죠? 참 별난 인간이 있다. 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유 참 별난 예언자다. 독특한 예언자다. 때로 우리가 그의 어떤 연약한 믿음, 그의 어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말고 좀 안 좋은 의미로서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막 좀 알게 모르게 비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똑같이 우리에게 그 요나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떠냐? 그러면 너는 어떠냐? 우리도 마치 금방 사라져 없어버릴 것들, 그 박넝쿨 같은 것들,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목숨 걸었잖아요 지금 요나. 목숨 걸었죠 박넝쿨에, 그렇죠? 박농쿨 때문에 목숨 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여라. 박농쿨 때문에 나 죽여라 이거예요. 내가 옳다 이거야. 내가 옳다. 다시 내놔라 이거 내놔라. 저 영혼들을 저 니누의 저것들 저 심판마다 불덩이 떨어져야 돼. 쟤네들은 놔두고 왜 내 박농쿨은 가져가냐. 하나님 나 죽이시라고. 목숨 걸잖아요. 우리도 한껏 그들을 들이우면서 쓰임 받는 박농쿨이었다가 금세 사라져 버릴 것들을 향해서 그것만을 구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나 가지고 자꾸 비웃지 마. 박너꿀 가지고 나 죽이세요 이해 안 된다고 그러지 마. 너의 삶이 그렇지 않아. 너의 삶이 그렇지. 요나 예언자가 천국에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라는 거 복음을 그래서 전한다는 거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그게 미련한 짓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헬라 사람들 보기에 이거 미련한 거다. 바울도 알아요. 누구보다 복음을 전했던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경험했던 그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인지 알았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거리까하는 그 복음을 그의 삶을 다해 기쁨으로 전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 모두가 미련하다고 하나 그것은 그 복음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으로 서로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간절함, 그분의 아픔, 그분의 상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저 그런 그 순간의 박넝쿨만을 위해서, 그 순간의 그늘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소중하지만, 소중함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생명,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12만 명도 더 되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본문이죠. 10절에 보면 짐승들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나중에 혹시 그 애견동물이 저기 장례 예배를 치러야 될 일이 생기면 이 본문으로 할까 싶어요. 조만간 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 뭐죠?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가족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 건넌다 그러죠. 지금 장례식장이 다 있는 거 아시죠? 화장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도 동물을 진짜 귀하게 여기셨다. 이런 본문으로 설교해야죠. 아니 저는 그게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로하는 거니까. 장례 예배라는 게 위로하고 남겨진 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건데, 아니 소망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동물은 천국 못 가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일단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천국에 가는데 다 인간들만 있어. 별로 천국 같지 않죠. 그렇죠? 인간이 제일 잔인하고 물론 뭐 완전히 새롭게 되지만 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하는 건데 충분히 저는 교회에서 그런 예배 치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짐승까지도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키우는 올챙이도 지금 전도사님이 열심히 키우고 계시는데 그 올챙이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마치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 막 지난주에 막 교회랑 집이랑 왔다 갔다 들고 다니세요. 지금 얼마나 수고롭게 키우신지 몰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밤에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먼저 박넝쿨의 소중함을 잘 깨닫는 기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작은 것들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박넝쿨의 소중함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깨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